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간증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 중에서 간증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와 본문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 간증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여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진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은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고 제가 주일학교 6학년 때 반사 선생님이셨던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통합교단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저의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개받고 그 중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서 그 책을 무심코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는 지인에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사다 달라고 수차 부탁했지만 편견 때문에 사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한 분이 귀국하면서 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주고 갔는데 짐을 풀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 그토록 읽고 싶었던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의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선교사지만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2달간 큰 믿음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서 매일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난생 처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간증이 참으로 귀합니다. 너무 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 옮겼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의 한계를 느끼고 결혼하고 30년이 되고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허탈해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나도 성도들도 안 변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오니 저를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어떻게 더 이상 할 기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면 나와서 감남산 기도원에도 가고 오살리 기도원도 가서 일주일씩 있기를 수없이 했지만 2007년 그때는 정말 아무데도 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큰 믿음교회에 와서 울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울었습니다. 내 아기는 죽어가는데 나한테 줄 젖도 없는 그런 처절한 엄마의 모습으로 만날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 난생 처음 만난 예수님, 주님.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큰 믿음교회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서서 예수님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제발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울부짖는 듯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강물처럼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화강 상류 쪽에 작은 오빠가 살고 있어서 오빠와 차를 타고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해
태화강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 저쪽 건너편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엄마와 같이 놀던 애가 떠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는 벌써 소방차도 오고 잠수부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괴성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놀던 애가 없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사고가 난 지 30분은 지난 것 같았는데 엄마는 계속 개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우는 얼굴을 봤을 때 그때 봤던 태화강변의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옥으로 강물과 같이 쓸려가는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 두 번째 본 예수님, 또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선교지에 있는 저희 교회에 강대상 앞에 계신 거예요. 흰 옷을 입으셨는데 얼굴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촛불 같은 불이 있는데 꺼지려고 했습니다. 꺼질락 말락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성을 들여서 안 꺼지도록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제 딴에는 저만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강대상 위도 아니고 주님 강대상 바로 아래 제가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불이 안 꺼지도록 애쓰면서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예수님, 또 한 번은 제 몸은 큰미등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강상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 밖에 조그마한 소년, 남루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그것이 보였습니다. 왜 안 들어오고 있지? 문을 열어줘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배고픈 소년 같기도 하고 좀 초라한 키가 작은 소년이었는데 주님,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서 못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본 것과 이것이 모순이 되는데 앞에서 본 것은 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선생님이 담임 목사가 아닌 그 교회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주님, 큰믿음교회에서 난생 처음 예수님을 본 후 제가 예수님 선교지로 갈 때 같이 가요 그랬습니다. 큰믿음교회에서 만난 예수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면 또 똑같은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같이 가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두 달 반이 지나서 선교지에 갔고 남편이 공항에 와서 집으로 같이 갔는데 2층이 사택이고 아래층이 교회였는데 남편은 짐을 들고 2층으로 가고 저는 교회에 들어가 잠깐 기도하고 올라가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 내가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혼자 많이 울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예수님 잠깐 올라가서 식사 준비하고 내려올게요. 예수님이 샤워하고 내려올게요. 제 생활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변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믿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 예배당 안에서 저의 오랜 방학이 끝나는 체험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같이 오신 것도 아니고 먼저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더 보고 싶으니까 더 만나고 싶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자꾸 눈물이 나네요. 주님, 그러면서 2008년, 2009년 여기저기 선교지 안에서 뜨거운 집회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소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부흥을 위해 울부짖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정신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구절이 있었네. 수십 번 읽어 아는 내용인데 찬송 하나를 불러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이 찬송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웠습니다. 옛날에 울산 감리교회 부흥회 때 성령을 받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세상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도 제가 계속 방황을 했잖아요. 남편의 목회를 제 딴에는 도왔지만 죄도 짓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울어봤을까 싶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실 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지에 선교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영혼이 계속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0대부터 어지럼증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그냥 특별히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말같이 다 나아버렸고 7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더 아파도 좋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만 더 알아가면 되고 예수님만 더 보면 된다. 그랬지 제 몸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허리도 분명히 MRI 찍을 때는 디스크 소견이 나왔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저는 평생 허리는 아프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갔더니 없대요. 허리도 안 아프고 저린 것도 없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위장약도 계속 먹고 구심도 계속 먹었는데 구심 같은 경우는 조금만 피곤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30대부터 그랬습니다. 머리도 너무 아파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흰 끈으로 머리를 꽉 조여매는 것처럼 그걸 하고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모든 상태가 안 좋았는데 다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몸이 좋아진 것은 간증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더 사랑하고 싶은 큰미등교회 18번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짜 간증입니다. 현재 선생님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뵀을 때 그 나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위해 그 나라로 가줄 수 있겠니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결하고 불편한 나라에 가서 원주민과 똑같이 박한 음식을 먹고 자며 사랑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이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가난하고 엿장수 집안에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고 반사 선생님인데다가 미모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청년들이 몰려와서 청년부가 부흥을 했을 정도니까요. 더구나 선생님은 목사님과 결혼하여 저보다 먼저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다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무엇이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옥토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천국이 나오지만 다른 이들은 진리에 무관심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지나치는데 선생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마태복음 7장 21절의 경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관심, 즉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생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었고 그래서 제 책을 읽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놀랍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 즉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아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재로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종교인 노릇, 예수님 노래하고 있을 때 기도가 안 되어서 자주 만난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 물으니까 그 집사님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기도하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럼 방언을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그 방언에 대한 책을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그 집에 저희들이 전통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카페 영업 마치고 한 10시쯤에 난로가에 앉아서 그 책을 읽는데 갑자기 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울며 기도하고 춤추고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루에 성경을 18시간, 20시간, 뭐 어떤 데는 24시간 성경 읽고 아내가 병이 난다고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면은 주방에 나가서 성경 읽고 또 변승 목사님 책하고 케니세기 목사님 책을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읽고 날마다 춤을 추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단기와 서기와 다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뜨겁던 그 열정, 성령 충만함,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대전 사랑하는 교회 성령 말씀 대잔치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금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주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간증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2장, 3장을 연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